미가서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기록한 이 미가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예언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상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타락상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헤쳐나갈까라고 미가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사람이 선지자 미가입니다. 이 시대 때는 이 타락상이 극에 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온정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서로 불신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자녀들은 부모를 대적하고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까 스스로 고민을 하지만 그는 스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 미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에 사회의 생활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자, 그 당시의 사회의 생활상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이 한 부분만, 이 컬렉션만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데도, 가족 단위만 설명을 하는데도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원수된 사람처럼 생활하는 이 사회가 온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 그런 시대를 이 미가가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상을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말하지 말라. 비밀 얘기를 말하지 말라.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는 시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만 보더라도 이 사회가, 가정들이 굉장히 서로 불신하고 사랑이 없고 온정이 없고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미가 시대의 삶의 그 생활상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고, 자, 오늘 여기 성경에는 보면은 의인이 없고 선인이 없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을 봅니다. 2절 시작.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끈쫓고 정직자가 인간에게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 파키스탄에서 온 그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살기가 매우 어렵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어려운 나라가 파키스탄이잖아요. 파키스탄. 그래서 여성들이 길거리 활보를 못해요. 거기는 남자들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렇게 막 눈을 흘기며 쳐다보고 여자들이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서 여자들이 못 돌아다니고 집안에만 있으니까 다 이렇게 보면은 피폐한 삶을 살고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여자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나가면 막 남자들이 막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사회가 파키스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왔던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파키스탄 형제가 거기는 싸움이 많아가지고 곳곳에서 그렇게 패싸움이 많고 시장에서 싸움도 많고 동네별로 싸움이 많고, 옛날에 우리 그 어릴 때 보면은 다리 위에서 깡패들이 막 서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대, 지나가는 사람 행패 부리고 막 싸우고, 이런 너무도 끔찍한 그런 자기 나라의 환경을 자기는 벗어나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이 사람이 그 저쪽 대화동의 자동차 공장 그 폐차장, 여기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이 한국의 지상낙원이라는 거, 지상낙원. 예. 자기는 돈을 엄청나게 빌려서 한국에 왔는데 이 한국에 와보니까 지상낙원. 거기는 가는 곳곳마다 싸우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패싸움도 그렇게 많고 동네별로 이런 게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예. 그런 삶을 자기가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한국에 와서 이제 생활하면서 너무 나라가 편하고 안전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했어요. 결국 여기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이 미가가 살았던 그 시대의 정황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의인도 없고 선인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온정도 없고 서로 믿지 못하고 이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됐다. 그래서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예, 마음에 확 그냥 깔아앉아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자, 이 미가가 마음에 시험에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거기 성경의 7절을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의 나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미가가 큰 시험에 들 뻔했어요. 큰 시험에 들 뻔했는데 그 시험에서 헤어나게 된 그 상황은 그 비결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오늘 여기 성경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울 때마다 환경을 바라보면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더 낙심이 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봐야죠.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듯 우리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로 살인을 저지르고 쫓겨나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치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40년간을 계속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여기 왜 불이 붙었지? 근데 왜 나무는 안 타고 불이 붙어버렸지? 라고 앞에 다가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우리는 절망 중에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늘 주님 바라봐야 돼. 절망 중에. 예. 여러분 엘리야도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엘리야가 절망을 했으면 아방이 자기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전가를 보내서 너를 죽이겠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도망가자 해가지고 쫙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이고 배는 고프고 물도 없고 내가 이제 더 살아서 뭘 하나. 살 힘도 없고 물도 없고 이게 도대체 선지자로서의 삶이 이게 도대체 말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딱 앉더니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세요. 나는 죽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급파하는 거예요. 돕는 전사.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돕는 전사들이 많이 여러분에게 수천 번 수만 번 왔다 갔을 겁니다. 돕는 전사들이. 예. 하나님의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엘리야에게 물을 제공을 하고 떡을 공급을 해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거기서 계속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먹고 자고 천사는 계속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지고 그를 보듬어주면서 새 힘을 얻으라고 하고
하고 또 물을 줍니다. 또 떡을 줍니다. 계속 그를 먹여요. 거기서 엘리야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새 힘을 얻고 40일 밤낮으로 그는 걸어가서 호렙산, 지금의 시내산까지 그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40일 밤낮으로 걸어가죠. 여러분, 그 호렙산에 도착한 이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지금 절망했지만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절망 중에 정말 마음에 시험이 올 뻔했어요. 큰 시험에 들려고 합니다. 왜? 사랑이 없고, 온정이 없고, 이해하는 게 없고, 세상이 싸움판이고, 의인이 없고, 가족끼리도 서로 불신하고, 이런 시대에 내가 살아야 하는가로 생각했던 이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큰 비밀을 터득하게 돼요.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마음의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고개를 떨구고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미가처럼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대요. 피할 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세요. 죽어라 하는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피할 길. 네. 여러분,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대학생 때는요, 교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교련, 고등학교 때부터 교련이 있었잖아요. 대학생 때도 교련이 있었어요. 교련이.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데모를 많이 한다고 대통령이 엄명을 내려가지고 대학생들을 전부 다 훈련소 일주일을 보냅니다. 일주일씩. 전방 일주일, 훈련소 일주일. 철책선에서 일주일 보초를 노래들은 서봐. 그래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지 하면서 철책선으로 일주일간 철책선으로 가게 하고 일주일간은 훈련소로 보내가지고 죽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 훈련소에 이제 가서 훈련을 그 당시에 막 데모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모를 한다고 해서 이제 미운털이 베껴갖고 훈련소로 다 보냈어요. 대학생들을. 근데 훈련소에 거기 이제 가면은 이런 훈련이 있어요. 각개전투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각개전투. 기어서 막 다니고 하는 각개전투. 막 골짜기에 보면 칼로 찌르고 하는 타이어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이제 시키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 그 학생들이 밉고 미우냐면 이 날카로운 자갈을 쫙 깔아놓고 자갈밭을 하루 종일 기어다니게 해요. 자갈밭을. 이야, 참,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이 팔뒤꿈치가 다 까져서 이거 뼈가 다 보여. 여기가 팔뒤꿈치가. 뼈가. 군대 갈 때 훈련소에서 가도 그렇게 참혹하게는 안 시키잖아요. 네? 여러분 다 훈련소에 가보셨겠지만 그렇게 참혹한 훈련은 안 시키. 그렇게까지 다 까질 정도로는 안 시키거든. 자갈 깔아놓고. 근데 그렇게 애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정신 차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데모한다고. 야,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막 그 훈련을 시키고 막 유혹 훈련을 시키고 PT 체조를 시키고
애들이 막 그 여름에, 한여름에 8월달에 갔으니까 방학 때 PT 체조 한다고 막 오전에 막 PT 체조를 하니까 물은 주지 않고 물은 없지 땀은 많이 흘리지 PT 체조로 막 몇 시간씩 하지 하니까 애들이 퍽퍽퍽퍽 다 쓰러져요. 퍽퍽 다 쓰러지는 거예요. 애들이. 예, 그 막 현기증에다가 물도 탈진 상태 막 이런 것 때문에. 논산훈련소 가도 그렇게 훈련을 안 시키거든. 그 정도로 세게. 그렇게 참혹하게 막 애들을 굴리는 거예요. 예. 근데 요 각기 전투를 계속 하는데,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고 줄 잡고 건너가는 거 있잖아요. 권사님. 웅덩이 파놓고 줄 잡고 건너가는 거, 타잔처럼. 근데 다들 힘들어 하는데, 교관이라고 하는 교관이 하나가 나타나더니 저보고 이러고 하더니 보니까 양씨라고, 자기도 양씨더만 양씨라고 저를 부르더니 줄을 잡고 있으라고. 줄이 흔들흔들한데 줄만 잡고 있으래요. 얼마나 그게 편해. 2시간 동안. 이야, 하나님께서 제가 고생할까 봐서 제게 피할 길을 주시다가 피할 길. 저는 그걸 느꼈어요. 양씨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딱해 보이니까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할 길. 예. 2시간 동안 그걸 이제 했는데 다 끝나서 2시간이 너무 막 기쁨으로 쉬었어요. 다 막 고생하는데, 친구들 막 다 죽을 둥살도 고생하는데. 근데 막 또 골짜기에서 막 각개전투 하면서 막 골짜기를 막 떼올려가서 막 총검하잖아요. 총검하고 또 막 넘고. 이번에는 저를 어떤 분이 부르더니, 교관이 부르더니, 그때는 양씨도 아니야. 저를 부르더니 호각만 불고 있으래, 하루 종일. 하면 애들이 전진하는 거다. 우리 친구들은 다 전진. 이야, 저는 호각만 불어서 호각만. 제가 무슨 백을 쓴 것도 아니고 요구르트를 사준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고생하지 말라고 호각만 불어라. 하면 친구들은 막 능선을 막 넘어서 건너가고. 야,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피할 길.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동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친구들이 저에게 백 썼냐고 물어보더라고. 큰 국방부 장관 아냐고 저보고 모른다고. 계속 쉬니까 호루라기 불지, 거기서 줄만 잡고 있지 않으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바다, 물결, 풍랑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풍랑이 일어날 때 그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이 풍랑을 잠재우시도록 기도하는 열정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옵소서. 주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바다와 풍랑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다 사람을 지배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 미가는 이렇게 말씀을 또 적고 있습니다. 자,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나의 대적은 누구를 말하느냐? 자, 오늘 여기 성경 8절의 나의 대적은 미가의 대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에요. 대적.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이방인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
이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저기 출애굽기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가잖아요. 저기에 섞여서 온 사람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 에집트 본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섞여서 온 사람들 거기 더러 있었고 섞여 온 사람들. 성경에 섞인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계속 충동질을 해요. 예, 만나가 내렸을 때도 충동질을 하고 가나안 땅을 갈 때에도 계속 못 가게 방해를 합니다. 섞여 나온 무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도 그들이 폄하를 했어요. 맛이 없다. 기름 냄새 난다. 과자 냄새 난다. 예.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게 먹었는데 그들이 자꾸 그렇게 바람을 집어넣으니까 거기에 같이 휩쓸려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저 섞여 나온 에집트 사람들이 계속 그 백성들을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갈 필요 없어. 가나안 땅에. 그 재미없는 곳이야. 그 가봐야 별거 좋은 게 없어. 성터가 높잖아. 어떻게 전쟁이 이겨?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못 가게 방해를 해요.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시험에 거기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 10명의 정탐꾼이 말을 듣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20세 이하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시험과 환난의 그 시간에 이 미가 선지자는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거기 마지막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여기까지. 자,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뭐 한다고요?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홍수환 선수가 파나마에서 옛날에 권투를 했잖아요. 까라야스키라고 권투를 했는데 저분이 그 4번 다운을 당했어요. 4번 다운. 아마 여러분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4번 다운을 당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막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제 경기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또 일어났어요. 예. 또 일어나가지고 계속 라운드를 진행을 합니다. 7라운드 때에 오히려 까라야스키를 4번 다운을 시키고 5번째 못 일어나서 KO로 시켜버려요. 홍수환 선수가. 지금 저분이 장로님이잖아요. 홍수환 장로님. 예.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장로님 됐어요. 4전 5기. 4번 넘어졌지만 5번째 일어난 사람이 홍수환 선수입니다. 저분은 그때 한 번 일어나가지고 하는 곳마다 그 일어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가서 간증해요. 하나님의 내게 힘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내게 다시 능력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내게 일어날 만한 능력을 주셨다고. 힘을 주셨다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때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아요. 돌부리에 넘어지는 건 별거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넘어져 버리면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넘어졌을 때에 일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이 넘어졌을 때 그때 일어나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필라멘트를 발견을 했는데 3200번을 실험을 했어요. 폭발해가지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3200번. 그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예, 논문을 다 써놨는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집안 정리하는 아주머니가 불쏘시개로 그걸 다 태워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어요. 예. 그러면서 그는
기자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기자가 그렇게 많이 실패했는데 왜 또 다시 도전합니까? 실패는 내게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주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실패가 없었으면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실패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만이 성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셰퍼들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처음에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했어요. 엘리야도 실패, 모세도 실패했고, 다윗도 처음에는 실패했고, 요셉도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딛고 일어섰고, 남아공의 대통령 만델라는 27년간 감옥에 있었어요. 그는 꿈을 버리지 않고 나와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사업에 3번 실패하고 상원, 하원 의원 7번을 낙선을 했어요.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실패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의 미가는 하나님 앞에 나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영 성신께서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 성신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셨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내 성공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미가는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성장하고 믿음이 견고한 것이 성공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를 일으키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빛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걷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운명 교향곡을 만들었잖아요. 저 베토벤은 양쪽 귀가 26살 때부터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안 들리더니 43세 때 완전히 두 귀가 안 들렸어요. 완전히 귀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때에 그는 어떻게 작곡을 했을까요? 귀가 안 들리는데 피아노를 쳐가면서 작곡을 하는데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영감과 감동을 주셔서 나는 곡을 써내려갔다. 이것이 운명 교향곡입니다. 그리고 황제 교향곡, 세 번째 합창 교향곡, 어마어마한 그런 대곡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율동에 의해서 곡을 썼다라고 그분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활동하시고 여러분의 내면에서 내가 막 움직이는 것보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움직여 역사하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주님이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모든 주권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